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달락에 이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의해 무죄로 인정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회심 이후 붙잡히기 전까지의 일을 서술하고 있으며 22절과 23절은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러한 바울의 말에 총독 베스도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까지는 바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민족의 차별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한 것과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임을 분명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증언의 대상과 내용 또한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증언의 대상에 대해서는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왕을 비롯한 고관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들까지 다 증언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증언의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약속한 것, 곧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에 빛을 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열방의 빛이며 그 빛이 비침으로 이방이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때 바로 이 변론의 장을 마련했던 총독 베스도가 참지 못하고 격한 반응으로 끼어들어 바울의 말을 끊습니다. 우리 24절에 보시면 그는 큰 소리로 바울의 변론 전체를 부정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의 언변은 수준이 높았고 수사는 탁월했으며 처세술은 권력 위험 앞에 초연할 만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의 그 모습이 힘이 많은 학문에 근거하였고 또한 그 변론 태도가 베스도에게는 오만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론의 내용 또한 비범함을 넘어 황당하게 비쳤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 네가 미쳤도다라고 베스도는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울은 똑같이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예를 갖추어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은 어떠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비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흥분하거나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늘 그렇게 한결같이 대처하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베스도의 방해가 있었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27절에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 못다한 증언을 이어가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진행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조금만 관심을 둔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왕을 부르면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리고는 답변할 겨를도 주지 않고 또 곧바로 자신이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그리빠 왕이 입을 여는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아멘. 이처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기나긴 노력이 담긴 그 변론과 질문이 결국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려는 교묘한 설득이라고 반론하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아그리빠의 질문에 대해 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으신 대로 아그리빠와 베스도를 비롯한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그리빠는 바울의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확인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울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소는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울이 로마에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어떤 구실을 찾아서든지 계속해서 바울을 법정에 세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이 시점에서 바울이 석방되었다면 그는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 암살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에 상소함으로써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호송되었고 복음을 전할 환경을 제공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저는 이 시간 한 부분을 주목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29절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 즉 서신서의 많은 부분에서 나와 같이를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하였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신감이 넘쳐서 한 말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자신의 말투나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성품을 본받으라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즉 비록 자신의 육체는 지금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죄수의 몸이 되어 있으나 바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을 결박하고 신문하고 있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자유할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즉 여러분이 나처럼 예수님 믿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니, 분명 겉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결박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한번 사는 인생 더 즐기며 더 재밌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보며 내 마음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 따지며 그렇게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굳이 주일에 이렇게 구속받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아닌 억압받으며 살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며 희생하며 살아주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진 않으신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그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맛보고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진리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쁨으로 진심으로 나처럼 예수님 믿어보라고,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거라고 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주는 그 진정한 자유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믿음으로 권하고 전하는 바울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도록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이 단순한 경제 활동의 장소가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기도로 무정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수요 전도대원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동부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에 당당히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의 말씀 준비를 위해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삶에 놓인 벽을 뛰어넘는 이번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